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문을 열고 우리들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온 마음이 평강과 평온으로 기쁨으로 차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기쁘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남자라고 하면은 여기 서 있는 준수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한 남자가 꿈속에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걷는 동안 이 준수의 머릿속에는 지나가는 과거가 영화처럼 쫙 스쳐갔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인데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보면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얘야, 거기에 있는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네 발자국이 아니야. 네가 쓰러져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단다. 지쳐 쓰러져 있는 너를 내버려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큐티 책에 나와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져 지쳐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업고 가셨다 그러죠.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내 주변에 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에도 여기 있는 준수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정말로 너를 도와주겠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라고 우리 모두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확고하고 신실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생활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예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여기 우리 모인 모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정말 충분한 존재들이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도 귀한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 삶에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과 평안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요
향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원물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내 모든 성신의 성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원물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내 모든 성신의 성되기를. 시편 144장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방패이시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토기에 불과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올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한 30초 기도하고 또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또 외로울 때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약 30초 동안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순종하며 우리 삶에 오로지 하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향기만 묻어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묻어날 수 감사함으로 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어둠은 빛에 의해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존재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고 계시죠. 또한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은 하나님의 늘 품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빛을 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늘 묵상하며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왼쪽 손은 가슴에 얹고 오른쪽 손은 높이 들고 빛이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림에 아버지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함께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분도 한 분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도 한 분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배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감을 하나는 고백합니다. 그럼에 불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대통령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품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교육부서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로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귀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우리 목사님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더욱더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네, 영적 각성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기 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있습니다. 기원별 학예 수련회 잘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찬송하는 교회 사부 찬양 늘 하나님 앞에 올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찬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모임 참여해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서적 읽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기가 없다 하는데도 교회는 재정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부요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부요함으로 충만한 가운데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어진 사명들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으로 복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며 감미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기분이 제가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요. 각 교회에서 말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상하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들으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가셨잖아요. 우리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오늘 한 30분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지 저는 펜만 잡으면 제일 먼저 쓰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써요.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항상 쓰는 게 제일 먼저 쓰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사모하는 곳인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 핵심 주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의 성경을 해석하는 이게 가장 큰 틀 속에서 봐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신학이잖아요. 언약신학 속에서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꿰뚫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풍성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 속에서 볼 수 있고 구속사 관점에서 보고 그래서 언약신학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꿰뚫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라라는 개념이 뭔가? 나라라는 것은요. 이게 한문으로는 우리 순수 우리말이 나라잖아요. 한문으로는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어떤 법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면 나라라는 것은 좀 더욱더 포괄성을 갖고 있죠. 이 나라라는 개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요. 이 국제법상에서 나라라 하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백성이 있어야 돼요. 민족이라고 그러죠. 백성.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나라,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겠습니까? 주권이 우리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세우지만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면 먼저 내가 세상 나라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그 첫 번째가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그 영토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토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괄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편 14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가 대대로 있으리라.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에서 서 모든 것 다 포괄하잖아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의 총합,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 모든 영역을 포함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 통치가 대대로 있으리다 하잖아요. 여기 주권이 주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의 질서가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나의 존재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 삶이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통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왔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완료형 표현이잖아요. 천국이 왔대요. 가까이. 가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왔다 그러잖아요. 왔어요. 분명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성을 얘기해요. 아주 가까이 이미 왔어요. 왔는데 완성된 완성. 현재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급박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탁월한 신학자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들어와 있다, 도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도래되었다. 이걸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는 그걸 좀 더 발전시켜 갖고요, early not yet이라는 말을 써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금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죽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있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오신 것도 완전해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끼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또 하늘의 소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책임을 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 늘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어디다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또한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들 하나하나 있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곧 교회가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연합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영토는 뭔가? 우리 공간적인 개념을 하잖아요. 공간의 의미를 항상 땅이라는 개념 속에서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단지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역사는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인류와 그리고 그 시간들, 그 장소적인 것, 그 시간적인 것,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것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이 피조된 세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됐잖아요. 파괴된 지역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옛 질서에서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옛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지만 죄악이 무너진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전 개념과 영토 개념이 비슷해요. 성전 개념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토와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은 똑같이 해석해도 돼요. 성전 개념이 뭡니까? 에덴에서도 시작하잖아요. 에덴에서도 시작하는데 에덴에서 타락이 있으니까 주님은 어디에 거시려고 그래요? 성막을 건축하라.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발전되죠. 고정식으로 발전해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떠난 다음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게 성전, 장막을 피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 이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게 성전 개념이에요. 근데 영토 개념도 거의 비슷해요. 영토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보면 돼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역을 다스리고 성전은 그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심은 성전이고 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면 모든 것이 다 성전이 될 수 있겠죠. 해야 달도 없고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가 목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으면 그건 인생 정말 잘못 산 거예요. 오늘이라도 깨달으세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반 이 약속이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은, 언약이라는 개념은 좀 더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데 당사자와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나타나요. 그 만남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너는 나의 존귀한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성경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씨앗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권, 영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고요. 영역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역이에요. 그 모든 영역이. 또한 백성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인쳐주신 거죠. 그 언약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요.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언약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제자, 그리스도라 불렀고 그 그리스도를 제자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이 행한 대로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제자라 하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신약의 제자로만 드러나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토라라 그래요. 토라. 창출 내민신을 토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토라를 언약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법에 따라 살아와서 역사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 걸 역사서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해서 선지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시가서들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라를 중심으로 구약이 완성되고요. 그 말씀 중심으로 신약의 말씀을 줘요. 근데 신약의 말씀의 핵심을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고, 그것을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뤄가는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고 할 게 뭔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화평이 있어야 되고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정말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막혀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 사랑의 대상은요,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새 계명이다. 마태가 얘기했던 두 사랑을 이제는 요한이 하나의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도들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할 자가 과연 있을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왠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화평.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성령을 구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문제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는 오늘 주일 예배 나오기에는 목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물속에 머리를 푹 담고 그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고문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상황 속에서는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에서 내가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주님은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원수 되었던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원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십자가 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거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요. 근데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해야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품지 못할 영혼도 없고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는 것도 없어요. 정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다 주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선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는데 뭘 두려워해요? 뭘 걱정합니까?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도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됐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병든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의로움과 화평과 희락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왜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거기에 막혀있는 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지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말이 거칠어지고요, 사람을 미워하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뭐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현해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저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도 있지만 지금 서로 사랑하면서 애쓰고 힘써야 할 전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슬이 세 마리여도 깨어야 보배가 되어지는데,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어떤 사랑을 내 안에 갖고 있는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하는가? 내 뜻대로 하는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